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이사야서 7장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건 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만일 믿지 못하면 참으로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7장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으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정개혁 세번역 그리고 히브리어 직역성경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한번 읽을게요. 읽고 이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후다 왕 오시야의 손자이자 요탐의 아들인 아하스의 날들에 아람 왕 르찐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흐가 예루살렘으로 전쟁하러 올라왔다. 그러나 페카흐는 예루살렘과 전쟁하여 이길 수 없었다. 다윗 궁에 아람이 에프라임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말이 전해지자 그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처럼 흔들렸다. 여호와께서 예시야에게 말씀하셨다. 자, 너와 네 아들 슈라숑 아하즈를 만나러 세탁자의 큰 길 위쪽 못으로 수로 끝으로 나가서 그에게 말하여 하라. 조심하고 잠잠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네 마음이 약해지지 마라. 르친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화를 낸다 해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이다.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너를 치려고 악을 계획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예후다에 올라가 그곳을 부수어 뚫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이루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찐이며 65년 안에 에프라임은 깨져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에프라임의 머리는 쇼므론이고 쇼므론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참으로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시올만큼 깊게 하는 것이든지 위로 높게 하는 것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표징을 요청하여라. 아하즈가 말하였다. 내가 표징을 요청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시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아 잘 들어라.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은 작은 일이 어서 하나님까지 지치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징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버터와 꿀을 먹으리니 참으로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진저리 치는 그 두 왕의 땅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백성과 네 문 중에 에프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부터 오지 않았던 날들을 아수르 왕과 함께 가져올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미츠라임의 예오르강 끝에 있는 파리떼와 아슈르 땅에 있는 벌떼를 휘파람으로 부르시니 그것들 모두가 와서 가파른 골짜기들과 바위들 틈 사이와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물가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강 건너에서 빌려온 칼, 곧 아슈르 왕을 사용하여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청소하실 것이다. 그날에 각 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와 양 2마리를 살게 하고 우유를 많이 내어 버터를 먹게 할 것이다. 참으로 그 땅 가운데 남은 모든 사람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날에 은 1000 셰켈 나가는
포도나무 1000그루가 있던 모든 곳에 찔레와 가시가 있게 될 것이다. 화살들과 활을 가진 자가 거기로 들어가리니 참으로 찔레와 가시가 그 온 땅에 있을 것이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은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 때문에 네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나 풀어놓고 양이나 밟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 아하스 왕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아하스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착한 왕. 그렇죠. 아하스는 이때 8세기 말에 이제 8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같이 자매 국가로서 서로 굉장히 친했어요. 이 두 국가가 친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광야, 산간 지방, 또 평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돈이 될 만한 작물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수출을 하고 이 수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한마디로 해서 뭘로 지금 결탁이 됐냐면은 돈으로 결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합하고 그렇죠. 아합하고 아합왕하고 여호샤밧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이때 당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친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수출품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뭐냐? 첫 번째는 포도주, 두 번째는 올리브유, 감람유죠. 그래서 요거가 가장 큰 수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 망대라고 엄청 큰 포도주를 만드는 이 큰 기계 같은 걸 발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포도주를 막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이때 발명된 거가 올리브를 가지고 이걸 으깨가지고 엑스트라 버진 이 기름을 만드는 이 기계가 이때 발명이 돼서 대량으로 생산하게 돼요. 그 전까지 사람이 이제 손수 으깨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불 피우게 했고 이제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배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농민들이 전부 다 같이 이제 요거에 착출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포도 농사 짓고 먼 농사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평야도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불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어디서 데려가 갖고 가냐면은 나라에서 사들여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뻥튀기를 해가지고 다 비싼 값에 팔고 농민들은 포도 농사만 지니까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또 중간에서 나라가 다 사들이고 좋은 것들은 다 팔고 그러니까는 나라와 관리들과 이런 왕과 이런 귀족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니까는 자기 유업들 집이나 땅이나 자기 가족들을 종으로 팔고 이러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이쪽 이제 왕과 관리들과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로 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부자가 됐으면은 이게 전부 다 같이 부가 분배가 돼가지고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리들은 우리가 힘듭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뭐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땅이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굽어져서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땅도 잃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서 공의가 어디냐, 정의가 어디냐, 하나님 율법이 어디냐, 너희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돈에 눈이 뻘개져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는 큰일 났다, 너희들 하나님 심판이 오실 거다 해서
지금 그 심판이 도래하는 때 지금 이사야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세기까지는 그 특별한 어떤 악한 놈들은 많이 나왔지만은 침공을 받아서 아예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사야서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막 작살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패망하기까지 이제 이사야가 계속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상황 가운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렵다는 건 뭐냐면 우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그 이웃에 대한 구분 판결, 거짓 증언, 뭐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다 도둑질했지,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다 간음했지, 뭐 또 뭐 있어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거짓 증언해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하게 만들지. 너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 잘못된 거의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다시피 한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상황은, 신앙적인 상황은 너무 나쁜 상태예요. 너무 나쁜 상태. 그래도 지금 유다는 지금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의 왕조가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유다, 즉 다윗의 집은, 가문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전멸을 한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은 그 다음을 이제 어떤 전쟁의 상황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장에 보면은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지금 주인공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아람의 르신 왕, 르신도 왕이에요.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가엘의 백하흐인데, 베가 왕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써 있어요. 베가 왕. 이스라엘의 베가,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인가? 야도 이제 반란으로 일으켜져서 이제 왕위로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서 그 깡패죠. 그 쿠데타 일으킨 뭐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나쁜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제가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 아람하고 이스라엘, 그 에프라임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나왔어요. 에프라임. 그가 이스라엘의 주된 이거가 이 에프라임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10개 지파였었는데. 그래서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같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아수르하고 지금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야, 우리 전부 다 아수르하고 대적을 하려면은 주변국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 대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한테, 야, 너네도 우리하고 같이 우리 같은 편이 돼가지고 아수르하고 대적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수르는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가기만 하면 그냥 다 죽고 모든 나라가 아수르 앞에 벌벌 떤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유다는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는 지금 이 두 큰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람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유다를 같이 동맹을 맺을래? 아니면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한테 점령을 당할래? 지금 그 상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딱 와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포위가 돼 있으나 예루살렘이 버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프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여, 그 얘기 뭐예요? 야, 아람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했대. 그
그 소문이 샥 들린 거예요. 이 두 강대국이 자기 위에 있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 그럼 유다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약올라요. 우리 동족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동맹을 맺었다.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치고 있는 거야. 유다를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흔들렸다. 참, 우리 언제 마음이 흔들려요? 무서움을 느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야, 나 진짜 못했구나.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가도 방법이 없고 뒤로 가도 방법이 없고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거. 저것들이 지금 같은 편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머 저 사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배신했어. 다른 적과 내통을 하고 있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 영적인 실체들을 우리가 볼 때 결국에는 다른 영이 다른 영을 또 끌어들여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그 마음이 흔들려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더라. 마치 갈대가 흔들리듯이 쫙쫙쫙 이렇게 해야 돼, 야 저렇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알려주세요.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있다가 제가 스트레스로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러는 모습입니다. 그때 멋있죠. 성경은 다 그때 하고 나왔어요.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야,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곳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그 다윗성에 그 수도가 있어요. 그 수도로 이제 전쟁할 때 그 막 올라가서 거기서도 싸움도 했었고, 그게 이제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어떤 비밀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잘 그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을 잘 배치를 해놓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스알랴숲인 그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윗못 수도 끝에 있는 아하스를 만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하스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방어 태세를 제대로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여기에도 사람 첩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빨리 더 경계를 하고 무기를 배치를 하고 이러면서 그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게 예루살렘 성을 든든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해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어디 앞에서 그냥 타버릴 것 같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분노와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릴 거야 하는 이런 말이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아하스 왕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삼가며 조용히 하라. 4절에 삼가며 조용히 하라라고 써 있어요. 조심하고 잠잠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네 마음이 약해지지 마라.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직역한 거예요. 조심하고 잠잠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네 마음이 약해지지 마라. 이게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하는 건 뭐예요?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든지
근데 생각나는 대로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두드려 보면서 가야 돼. 이때는. 근데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 그리고 잠잠하되 기다려야 돼. 조용히.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잠잠할 수가 없어. 두려워하면 으악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동을 내가 빨리 이거 뭘 해야 돼 하고 허둥지둥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뒤에 나옵니다. 네 마음이 약해지지 마라.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포기하게 돼요.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게 돼요. 마음이 약해.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들고, 더 이상 이 일을 하기 힘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들고, 다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을 딱 지키면서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잠잠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화를 낸다 해도 악한 영은 우리한테 뭘로 공격을 해요? 화내는 걸로 공격을 많이 해요. 경험을 하잖아요. 화내는 걸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저한테 화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 꼭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한테 막 화를 내. 와 하면서. 왜 그게 영적인 공격이라서 그래요. 막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도 누가 와서 화를 꽉 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보면은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분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근데 이렇게 악한 영이 조종받는 사람들은 뭐를 내요? 뜩하면은 화를 내. 화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돼. 너는 왜 내 조종을 받지 않아?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화를 내는데, 특히 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있죠. 악한 영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또 이제 누가 나한테 화를 냈어. 그러면 화냄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죠. 그 앞에서 막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녹아지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잠깐 숨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면서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잠깐 보고 있어야 돼요. 막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돼. 어머 하면서 하다가 다른 결정을 잘못 내린다면은 더 일이 크게 돼요. 그때는 그 자리를 잠깐 피하고 상황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루터기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기 나는 두 나무 토막이다. 부지깽이면은 우리 이렇게 불 피울 때 했던 나무 토막이잖아요. 거기 불이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죠. 그냥 연기만 뽕뽕 나는 거죠. 뜨거운 거 이렇게 만지작 하니까는. 이걸로 인해서 딴 거 불태울 수는 없어요. 부지깽이는 부지깽이에요. 그냥 연기 조금 나는 부지깽이지, 이걸로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불이 아닌 거예요. 거상인 거예요. 뭘 해도. 근데 이건 누구한테 해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한테야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원수가 노했을 때 우리가 막 그거에 두렵고 떨고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막 자살해버리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갔는데 이걸 막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그냥 산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을 때 두려움이 임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따로 있어요. 경외감. 그거는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거지.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려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에 보면 아람하고 에프라임과 르말레아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렇게 나왔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유다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다윗 왕조를 지금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 지금 다윗 왕조를 없애고 자기 말을 듣는 우리하고 동맹을 할 왕을 거기다 세우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은 지금까지 생각은 뭐냐면은 내 말 듣는 사람을 세울 거야. 내 말 잘 듣는 사람. 이 악한 영이 하는 얘기예요. 악한 영이 내 말 잘 듣는 거짓 선지자를 너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거 있죠. 내 말 잘 듣는 어떤 나쁜 사람들을 거기다가 세울 것이다. 악한 영은 항상 그래요. 그 가정이 파괴되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듣는 이 누구를 거기다가 세울 것이다. 아니면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 말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로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단체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 왕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은 다윗 왕조를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다윗 왕조를 내가 파멸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래요.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 좋은 하나도 선한 게 없는 왕이에요. 아하스 왕. 근데 아하스 왕한테 가가지고 이사야가 멋지게 이런 희망의 예언을 해주세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언덕 때문에. 근데 뭐냐면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보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하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유는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했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했던 실수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잘못 걸린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메시아가 와야 될 이 핏줄을 싹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개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다 대고 지금 다 죽이겠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네들 진짜 혼나야 돼.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네들은 그냥 우리하고 동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왕을 패하고 이 왕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겠어요. 했어요. 지금도 이 악한 영들은 우리한테 대적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너의 가정에 세울 거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악한 영에게 잘 컨트롤 당하는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세울 거고 리더로 세울 거고 목사로 세울 거고 다 세워가지고 너희들 다 파멸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즉 다윗의 왕조 같은 사람 왕이요 제사장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요. 자,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 지역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왜냐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즉 시리아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르신은 그 나라 왕이에요. 아람의 왕. 자, 즉 뭐예요? 아람의 머리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거기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뭐 하는 동네예요? 우상 숭배하는 동네예요. 옛날부터 다메섹은 굉장히 유명해요. 우상 숭배로. 땅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지금 창세기 또 토라로 해서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 굉장히 많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믿음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자손들이 이제 많이 번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오는 그 우상 숭배의 최적지가 그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나라들에 거쳐서 이곳이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요. 바벨론 이때 바벨탑을 세우는 이 바벨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이곳에 수도로 세우고 똑같은 귀신을 계속 섬기게 돼요. 실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메소포타미아 뭐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다메섹을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아람, 시리아의 수도고 그 다음에 다메섹의 머리, 여기의 왕은 누구예요? 르신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65년 내에 에프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베가 왕이다. 이게.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 뜻하고 거기에 수도는 그때 당시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사마리아의 머리, 즉 거기에 왕은 르말리아 아들인 베가 파가 왕이다. 그 다음이 이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참으로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위기 절대 절망의 순간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되고 적들은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나를 치려고 왔어요. 나를 치려고 왔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첫 번째, 걔네들한테 항복하고 그 걔네들과 동맹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어요? 버티는 방법도 있어요. 버티는 방법은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쵸? 항복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동맹군의 적은 누구예요? 아수르니까. 그러니까 이 동맹군은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지금 유다를 같은 편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천적을 사용하는 거죠. 굉장히 내추럴해요. 그래서 이 천적인 아수르를 데리고 와가지고 싸우는 방법이 가장 그 당시에 그 정치, 외교,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방법이에요. 얘네들하고 대적하고 오래 버티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가 와서 얘네들을 쳐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버티면서 버티는 건 계속 옵션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버티면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뭘 할까 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네들은 이 서지 못할 것이야. 얘네들 계획은 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는 항복하지 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얘네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너를 지금 얘네들은 그 말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가 뭐냐면은 시리아, 아람의 왕은 르신이고 에프라임, 북이스라엘 왕은 페가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아람의 왕은 르신이고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야. 너의 왕은 누구냐?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여기 8절에 보면은 대저라고 나와 있죠. 대저 뭐뭇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뜻이 뭔 뜻이냐면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그 7절에 보면은 그것은 이루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8절에 보면은 대저 나온 뜻이 왜냐하면이란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결국에는 얘네는 뭐예요? 르신이 왕이야.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뭐예요? 결국은 르말리아는 베가야. 근데 너희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유다야, 너희의 왕은 누구니? 나 아니냐? 나 하나님이 너희의 왕 아니냐? 너희의 보호자는 나 하나님이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세상의 왕이 나보다 강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얼리티는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한 나라가 온 게 아니야.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싸그리 왔어. 그래서 지금 중내 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바람에 부는 갈대같이 막 휘청휘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군의 군사 소리, 말 소리, 막 척척척 하는 이런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사야서 그래가지고 막 이 수로를 막 정비를 하면서 야 거기에서 나쁜 놈들이 첩자가 올 수도 있고 걸로 군사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를 잘 지켜라. 방어막을 튼튼하게 해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버티려고 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갑자기 거지 나부랭이 같이 생긴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수염 벅벅 길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이분은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왕족이에요. 왕족이니까 더 쉽게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촌이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뭐 그냥 연기나는 부지깽이에요. 그냥 연기나는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얼리티는 뭐예요? 나 진짜 죽겠어 지금.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야 그거 잠깐 불도 안 붙은 연기나는 나무 토막일 뿐이야. 너희를 해할 수가 없어. 걔네들이 하는 거 속셈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무서워하지 마. 삼가며 조용히 해라. 응?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낙심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기분 좋은 사람한테 기분 좋지 말아라. 뭐 무서워하니까는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들의 왕은 르신과 베가지만 너희의 왕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못하면 참으로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하나님이 너희 보호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 왕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영적인 고통과 어떤 환난과 힘든 일을 당해요. 이게 없으면은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죠.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성장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은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떨다 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소망이 없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내가 널 다시 세울 거야.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줄 거야. 내가 너의 왕이 돼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굳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굳게 서지 못하는 거야. 굳게 서려면, 그럼 반대로 굳게 서려면은 굳게 믿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넘어져서 더 이상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난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뭐 어떤 거에서 나왔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굳게 믿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 말로 그 직역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쉬울 만큼 깊게 하는 것이든지, 즉 지옥에서부터 위로 높게 하는 것이든지 천국까지 하나님 여호와께 표징을 요청하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라도 지옥에서 천국까지,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표정을 요청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표징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표징을 요청했죠. 하나님, 이거 진짜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청해야 돼요. 근데 이 표정을 요청하는 거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표징을 요청하는 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거면 하나님 이거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표징을 주세요. 표징을 주세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해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이나 이 표징을 구하는 거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표징을 뭘로 봐요? 약속도. 약속을 뭐 한다? 이루신다. 확증해준다. 표징은 확증이에요. 컨퍼메이션이에요.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임했어. 근데 우리가 구할 건 뭐야? 확증을 구하는 거야.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굳건해서 계속 우리가 원한다. 우리가 있는 환경,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큰 산, 우리가 마주한 이 고통스러운 어떤 현실, 우리가 마주한 큰 환난,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공격,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세요. 예배 때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확증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뭘 구해요? 표징을 구해요. 표징. 왜? 하나님의 뜻을 나는 계속 알아가야 돼. 그래서 계속 확증으로 내 믿음이 계속 굳건해지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단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뭐 할 수 있어요?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매일매일 확증이 있을 때야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표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미지의 세계에 그냥 신일 뿐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가짜 신앙 있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가짜 신앙 있는 사람은 스스로 경건한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가 표정을 안 보였어. 엄마, 305야. 알겠어. 그래서 아하스가 말하였다. 내가 표징을 요청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지혜 많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시험한다는 말을 썼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게 시험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표징은 뭐예요? 표징을 구하여라. 하나님께서 넌 너하고 친하고 싶고 내 마음을 너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내 마음을 알길 원하는 거고, 나도 너를 알고 싶고, 이러는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내 모든 하는 행동과 내 모든 신앙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걸로 만들어버려서 아무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해야 하면 안 되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얘기를 안 읽어가지고. 그리고 이겨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이 말이 이루어지나? 그랬더니 아니, 좀 귀엽다. 자, 어떻게 되는가 좀 끝을 알고 싶으세요? 네. 13절에 이사야가 말했다. 다윗의 집아 잘 들어다. 사람을 지치게 한 것이 작은 일이어서 하나님까지 지치게 하려 하느냐. 사람 여태까지 수탈 많이 당하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우상숭배를 일삼고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때.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해요? 하나님까지 지치게 하려 하느냐 이러잖아. 하나님까지 지치게 하려 하느냐. 얼마큼 불순종해야겠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에게 표징을 주시리니 네 표징 달라고 안 하지. 그냥 내가 알아서 줄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 대한 이 표징을 주겠다고 한 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조를 멸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른다. 왜 뜬금없이 예수님에 대한 왜 여기서 갑자기 임마누엘이 나오는가? 이거는 지금 이 두 나라들이 그냥 작은 전쟁으로 야 너네 왕조는 없앨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멸하고자 하는 사탄이의 큰 괴계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지지 못한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표징을 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나오리니 결국에는 내가 이 전쟁을 이긴다라는 표징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당시의 전쟁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핸들하실 거고 다 전부 다 이길 건데 그 표징이 뭐냐? 즉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버터와 꿀을 먹으리니 참으로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진저리 치는 그 두 왕의 땅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멸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 백성과 네 문중의 에프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부터 오지 않았던 날들을 아수르 왕과 함께 가져올 것이다. 즉 아수르 왕이 이 전쟁을 다 평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어떻게 그 전쟁이 끝날 것인가 이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을 남유다 왕국을 어떻게 살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 복선을 깔려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의 전투가 큰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결말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야 너희들 중립을 지켜 조용히 해 삼가해 근신해 아무것도 하지 말았는데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편지를 써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수르가 뭐 금, 은 얼마씩 주세요 해가지고 왕국에 있는 모든 금은 모아 그리고 성전은 다 금하고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싹 베껴가지고 갖다 바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누구죠? 눈물의 왕 왕이 나오는 거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도 또 바꿔요. 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또 처해지죠. 근데 그 왕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고 가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그 협박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살려달라고. 자, 그 차이가 완전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래야지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잠잠한 양, 털깎이는 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결국에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 모두가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이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입으로 메시아를 계속 지금도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사역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는 것 자체가 지금 에프라임과 시리아의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눈에는 메시아를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굳게 믿어라. 그럼 네가 굳게 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